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얼굴이 상당히 복스럽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얼굴이 더욱더 복스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는 은혜의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문입니다. 어떤 인정을 받고 사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정을 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초림하셨던 구주 예수님을 앙망하고 속겨오리라 말씀하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되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때가 되면은 부모님 찾으러 옵니다. 또 일터에 나갔던 우리 가족들, 또 때가 되면 다 돌아와요. 그래 같은 아들도 이제 휴가를 맞이하거나 또 전역을 해서 돌아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지고 올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가지고 오실까요? 인정받는 일이에요.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 욕구입니다. 그 삶 가운데 이 불안이 사라지고 그 삶이 안전한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이 소속감의 욕구라고 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어딘가는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인정의 욕구, 존경받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우리 영적 공동체에 발을 담고 있는 우리 새가족부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삶에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욕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욕구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까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참으로 복된 주의전 데모로 말미암아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영혼들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해결함 받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의 욕구,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받는 그러한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속의 욕구예요.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거려도 어느 누구 하나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넉넉한 어머니의 마음,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마음 되어서 다 품에 안고 끌어안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 욕구예요. 존경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잘 못 나가가지고 잘난 게 없어서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을 열고 주의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이제 이후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설거지를 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 설거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마음의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의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정의 욕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으면 자신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인정받으면 독립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모로부터 사랑이 많이 받은 아이들, 칭찬 많이 받은 아이들, 그 가만히 보면 자신감이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늘 꾸지람과 책망받은 아이들 쭈삣쭈삣해요. 그 안에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정받으면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무개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무개가 나의 삶을 존중해 주는구나. 인정을 받고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사는가, 그 인정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계실까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이제 뭐 대략 한 3년 전이라 치고,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하였을 때 지역사회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말들은 저를 참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성광교회 어떤 영적 공동체인지 단일도 모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지역사회 오랜 세월 동안 섬기셨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때로 눈이 캄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보내셨는가. 이 3년쯤 지나가니까 또 들려오는 소리가 또 다르게 들려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영적 공동체의 평강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 영적 공동체는 여수 땅에서 가장 행복한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저희 교회 영적 식구들 가운데는 선친들의 믿음의 대수가 높아서 5대째 그 믿음을 물려받고 있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살더니만 세상에서 얻지 못할 복을 받고 누리고 있구나. 예수님 믿고 그렇게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니만 그때 그 시절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력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저렇게 아름답게 되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좀 듣고 사실까요? 감사합니다. 자손들의 삶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복된 삶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와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이 후대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 복을 전해준 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부모들이에요. 비록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지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만 버텨라,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영적 부모들입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또 붙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받은 복이 후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의 자손들,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복을 받고 누리고 있을까요? 요 근래 제가 또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둘씩 알아갈 때 오금이 저려집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은 누가 풀어줄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받는 우리 후대들, 자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자녀는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더라고요. 왜 머뭇머뭇하고 있을까?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분들은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그 입술을 사랑의 입술로, 그 입술을 복된 격려의 입술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내뱉는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겠다,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침묵의 영상을 달라라고, 하나님, 제가 입 다물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입을 다무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대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은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 4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밑줄 쳐놓으시고 이해가 다 지나가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4절 말씀에 기록된 그들은 또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부모 세대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삶을 어떠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가. 61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특별히 이 3절 하반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종국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내 인생 나무에 생명 열매가, 내 인생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구나. 나는 고생을 해도 후대들이 이 열매를 따서 먹고 누리겠구나. 그것을 소망하는 영적 세대, 부모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노역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역만리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쌓는 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중수하는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재건의 역사, 영적 공동체 회복의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부모 세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인가? 오래 황폐하였던 곳입니다. 뭐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고 1년의 세월이 아니고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에요.
그 황폐했던 곳을 재건하는 복입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영적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영적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세워가실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첫 설교가 황무지 예수꽃이 피게 하라.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황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가 황무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돌려 생각하면은 교회 공동체도 황무지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떠실까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가 황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토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돌아가시면서 하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도성, 언약의 땅, 다윗의 거룩한 영성이 흐르고 솔로몬의 영광이 임하였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우상을 따르고 섬겼던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황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 씨가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죄악 때문입니다. 가정과 영적 공동체가 황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이에요. 이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황폐한 예루살렘, 황폐한 공동체, 황폐한 가정, 황폐한 심령을 회복하고 일으키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재건하는 거예요. 사고는, 문제는, 죄악은 인간 존재가 행하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금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을 쓰다 보면 좀 고장이 나서 AS 받으시죠. 또 커다란 기계가 고장이 나면 또 AS 받잖아요. AS라는 말이 있고 BS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AS는 애프터 서비스고 BS는 비포 서비스라고 합니다. 고장 나기 전에 기술자들이 가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AS 하나님, 하나님은 BS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건한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은 100년 동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잡초만 무성한 황무한 땅으로 방치되었습니다. 영혼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 오면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렸으니 누가 돌보겠어요? 수가성 여인, 인생사가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요. 또 너무 연약해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던 죄 많은 여인, 어느 누구 하나 돌을 던지려고 하지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영혼들을 돌보셨어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에 돌봄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돌보는 주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영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영혼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난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세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더더욱이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봉착하기도 해요. 저도 많이 봉착해 봤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배우자가 외도하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내 뜻처럼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 봉착하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오늘 딱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밤에 잠을 청할 때 하나님, 이 밤 잠잘 때 그냥 심장이 멎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재건하는 일,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죽 한 그릇에 인생을 걸고 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본죽을 대표하는 최복이 권사입니다. 아, 이름이 참 좋아요. 최복이. 복이 오는구나. 복이 오는구나. IMF 시절 한참 잘 나가던 남편의 회사가 완전히 도산했다고 합니다. 아, 참 잘 나갔더라고요.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최복이 권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불면증으로, 극도의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저를 데려가시죠. 여기가 내 인생의 끝입니까? 자살 충동은 매일 느꼈다고 합니다. 매일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해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붙들 때였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겨우 추스르고 일어나려고 해도 참 이 우울증은 쉽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We are healed.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요즘에 참 힐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할 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가잖아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우리는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저마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넣어서 최종배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시작. 최종배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시작. 최종배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입니까? 입술의 고백처럼 나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죽장사를 시작했답니다. 다 망해갔던 점포, 뭐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망하는 그런 점포, 새가 쌌겠죠. 그 점포에 들어가서 죽장사를 시작했답니다. 9그릇의 죽을 팔고 시작한 그곳에서 7개월 8개월 후에는 어떤 식당이 되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9그릇 팔았다고 해요. 7달이 지나고 8달이 지나갔을 때 다 망해갔던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기적의 죽집이 되었다고 해요. 줄을 서시오. 그 후로 본죽, 본월드, 본사랑 하나님의 이 손발이 되는 일터를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복이 권사님이 인생 최고로 붙드는 말씀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주 여호와를 나의 나의 피난처로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계실까요? 세상을 가까이 오고 계실까요?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더더욱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함이 친밀함이 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붙들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혜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도매 꿈으로 넘어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또는 영적 공동체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를 한국교회 이상을 회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영적 각성한 주의 종들이 외치고 있어요. 무너진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그림의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그림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주의 사람들 타입과 솔로몬과 주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외국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셨고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어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주의 백성들 영적 공동체는 거룩한 영적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저는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위를 회복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인정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인정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성소에 들어왔던 대제사장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단 1이라도 훼손되었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너는 좀 빨리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마다 오늘이 내 인생에 끝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옷술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유통하는 제사장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흘러
보내기를 원하는 영적을 축복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유통하고 계실까요? 파이프는 막혔으면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파이프가 막히면 물이 못 흘러가잖아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들이, 부모 세대들이 막혀 있어요.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후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개 어머니 아버지하고 좀 불편한 사이구나. 그러나 우리 후대들이 알고 있어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서시는구나. 이 절에 나와 계시는 주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건강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숨통을 트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사랑을 흘러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큰 부자인데, 하나님 세상적으로 명예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발이 될 사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될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를 품에 안고 검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9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전 세계의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영적 공동체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말할까? 슈바이처 박사의 친한 동료가 한 번은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 가서 사서 고생을 하는가?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물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긴 뭐야, 자네 손이지 않는가? 이 말을 듣고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노릇을 하고 있는 거네. 자네 지금 나를 동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절대로 동정하지 말게나. 나는 행복하고, 나는 보람이 있네, 나는 기쁘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누구의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손으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사셨을까요? 때로는 자랑스러운 일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하였을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 제자로서 만지지 말아야 할 것도 만졌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잡지 말아야 할 손도 잡았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쥐지 말아야 할 것도 쥐었을 것 같습니다.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백보자의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손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입니다. 이제는 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영적 제사장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의 손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때 거듭난 삶이요, 결단할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재건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제사장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내림절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과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개개인의 영적 삶이 재건되고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순종할 때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제사장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봉사자 사랑의 손 섬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